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학습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1부 때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요. 2부 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바뀌어버린 날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이제는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로 우리가 정식으로 역전되어지고 등록되는 그날,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만큼 기쁜 날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함께 이 시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서약식부터 거행하겠습니다. 학습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되고, 나이가 만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중심을 두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대중들 앞에서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호명할 때 우리 학습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내라고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대상자가 좀 있는데 몇 명 외 대표 외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좀 많아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줍시다. 호칭을 생략하고 목사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민, 이세영, 이지혜, 하가원, 김재경, 박지연, 최고은, 정소은, 구본호, 박나윤, 신수아, 이현정, 김린, 변성원, 이세연, 장예은, 문성애, 이휘현, 전희용, 박효정, 남효정, 진수현.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이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학습 입교 세례가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모범의 삶으로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어미아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학습자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동의가 되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목사님이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의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똑똑히 들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평생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놓아도 주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기 전까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밖에 모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후배인 우리 성상민, 이세영, 이지혜, 하가원, 김재경, 박지연, 최고은, 정소은, 구본호, 박나연, 신수아, 이현정, 김린, 변성원, 이세연, 장예은, 문성애, 이휘현, 전희용, 박효정, 남효정, 진수연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역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들에 대한 입교식이겠습니다. 입교는 학생들은, 이 입교를 받는 학생들은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고백하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에스터, 조원준, 최요한, 박시원, 최선우, 김성빈, 정재린, 이성섭, 이예랑, 공하경.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책임과 특권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세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그 믿음을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김에스터, 조원준, 최요한, 박시원, 최선우, 김성빈, 정재린, 이성섭, 이예랑, 공하경은 이제 하나님의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역교회에 입교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예식입니다. 내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동역자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듯 그분과 우리는 한 몸 되는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호명할 때 우리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조재영, 신가현, 김민희, 김정현, 장철현, 김소현, 최준혁, 강도운, 김민성, 유태희, 허정우, 유호정, 하종훈, 이형주, 정승일.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6개월 동안
신앙을 학습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받기에 적합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라고 동의가 되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인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우리 세례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세리교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산 인생, 세상에 어떤 것도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었는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예수 중독자로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였사오니 이들의 앞날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를 주님만 믿고 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숨 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례자들 가운데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도 나오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삶을 던지는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병신도도 목회자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택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여기서 바로 거행하고 이 시간 공포 세례식 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장채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정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김민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신가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조재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김민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강도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후배 최준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김소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유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허정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유호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후배 하정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후배 이형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후배 정승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삶을 던지기로 결단한 믿음의 후배 이요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목사님이 세례자 공포를 하겠습니다. 네, 세례자들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공포하고 우리가 조재영, 신가연, 김민희, 김정현, 장채련, 김소연, 최준혁, 강도운, 김민성, 유태희, 허정우, 유호정, 하정훈, 이영주, 정승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역교회 세례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입교자, 학습자, 세례자, 네, 다 한번 일어나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앞쪽으로 한번 나와 볼 수 있겠어요? 무대는 올라오지 말고 무대 앞까지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뒤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 앞쪽으로 나와서 이쪽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식이 있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쥐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축하해 줄 분들은 우리 꽃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 때문에 공과 공부 시간이 뒤로 조금 가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마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마음껏 즐기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성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유명한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은 이제 연예인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안정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축구 선수신데 지금 살이 찌셔가지고 연예인 하시고 계신데 그분도 어머니 성을 따라서 안 씨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이 유 씨인데 이름을 시진이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1부 때도 사과하게 된 죄송합니다.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할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오는데 어제 오후쯤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이제 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옷을 뒤집어 쓰고 가거나 책을 머리에 쓰고 가거나 가방을 쓰고 가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가방을 머리에 쓰고 저를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조금 민망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명품인데, 명품백인데 하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봐도 아닌데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사시는 분이긴 한데 가방은 명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있던데 명품이면 절대 비 올 때는 안 쓰죠. 옷 안에 이렇게 자기 머리를 희생하죠, 보통. 근데 그분은 가방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자,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마치 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왕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고하고 부동한 것입니다. 진짜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그 친구가 거절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전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쪼그라들어서 교회 갈래? 예쁜 애들 많은데, 잘생긴 애들 많은데 갈래? 이렇게 해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오랜 친구, 교회를 다니다가 이 유튜브로 이걸 보면 되게 싫어할 텐데 저의 친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또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 그 친구가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교회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욕을 들을 일이 없었는데 친구가 제 이름 뒤에다가 무슨 놈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카톡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되게 신선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김형건 무슨 놈아 이렇게 됐는데 뭔가 신선하고 내가 꼭 이 아이를 이 지옥불에 던지면 안 되겠다.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당이라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절하려고 그런 거죠. 어머니를 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쁜 친구죠. 이러다 진짜 무당이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쪼그라들 필요 없습니다. 제 친구 거절할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는 길 내가 안내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사무엘상 5장보다 4장을 봐야 되는데 4장을 앞장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후반부부터 B 파트죠. B 부분부터 7장 1절까지를 법궤 이야기라고 합니다. 법궤 이야기. 이 언약궤, 법궤와 얽힌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4장 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장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언약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4절 보니까 사무엘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수식하는 거창한 말들 넣었죠. 무엇입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냥 언약궤 나무 상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쪽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막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패배의 실제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 누구도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압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두어야 되는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라 하지 않고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좀 특별하게 설명하죠. 이 언약궤가 그냥 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 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수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자, 블레셋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언약궤에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구원의 도구가 생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소리치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리더십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길래 저들이 갑자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도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언약궤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전쟁의 승리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어떤 믿지 않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가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말하는 것이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셨도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쟁의 패배를 블레셋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그 기계와는 달리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그들을 패배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블레셋 온 곳에 퍼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전쟁의 왕인지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가 나타났다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후에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독종뿐만 아니라 쥐떼의 습격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뭉클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때로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원하는 도구,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그 백성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또 그 백성이 마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곤처럼 무능력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지로 전쟁터로 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두움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참 감사하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 다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마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다곤 신전, 그것도 다곤 앞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자주, 깊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장 깊이, 가장 자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생각 의자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의자 모르나요? 세대 차이 나나요? 보통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건데, 구석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너 생각 의자에 올라가 라고 하면서 거기서 반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나에게 생각 의자에 앉으라고 하실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거기서 반성을 끝내면, 어머니 제가 반성이 끝났습니다. 그래, 너가 무엇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인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도배한 수십 미터짜리 우상을 만들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수십 미터짜리가 있어도 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여겼던 것, 그것은 엉뚱하게도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언약궤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여러분 오해할 가능성이 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언약궤 그 자체가 왕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 언약궤는 왕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여기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놀이동산 가듯이 자유이용권 끊으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 나무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도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야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시련과 폭풍이 몰려와야만, 꼭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흑암과 먼지,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만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마치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전보로 가는 그런 교인들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요즘 일부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요즘 기도하다 안 되면, 몇 달을 기도하다 안 되면 점집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몇 달 하고 왔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점괘를 좀 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분리할 때, 곤고할 때, 풍랑이 일 때만 하나님 찾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요술램프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실패, 또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전부이시고 삶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아들, 딸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